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나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1월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함께 좀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인도를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의 연속인데요.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어지면 그게 백년 응답, 천년 응답, 영원한 응답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우리 지난주 원래 나눴어야 말씀인데요, 길이 막힐 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내 인생에 이런 저런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바로 전환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중요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길이 막힐 때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만들었던 중요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인데요.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희한한 어떤 여자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 속에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오히려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꾸게 되었죠. 특별히 감옥에서 뭐 원망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여기를 우리 노예하면서는 경제를 배웠고요, 감옥에서는 정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답답한 현실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삼아서 내게 주길 원하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어떤 면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작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은 모든 영적인 힘도 기르고요, 진짜 왕으로서의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울 왕을 존중하고 살리는 그런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죠. 이때 다윗은 모든 왕으로서 또 거기에 필요한 제자들, 그런 신하들 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악한 아하 왕 시대, 이세벨 시대잖아요. 정말 위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오바다까지 이 위기 시대를 완전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는데 7,000명의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도단성 운동으로 해집니다. 만약에 오바다가 또 엘리야 엘리사가 이 언약을 놓쳤더라면 사실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렘넌트 언약 딱 잡고요. 제자 언약 다 잡고 언약을 하나님이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다 언약을 잡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우리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모두 다 길갈이 좋다 그러고 또 베델이 좋다 그러고 요단이 좋다 그러고 있는 그때 내가 이 정도 현실에 안주하면 됐다. 안정권이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이제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특징은 달랐어요. 끝까지 주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환경, 사람,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그게 과연 나에게 있느냐? 오늘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나의 땅끝이 있느냐? 정말 나의 로마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심지어 대부분의 선지 생도들이 안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거기서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자신의 땅끝을 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나의 로마를 봤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딱 달라고 그걸 딱 구하는 겁니다. 그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맡깁니다. 도단성 운동. 네 번째로 우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고 자 계속 결단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중상모략 가운데 많은 이제 성공과 또 왕의 인정을 받다 보니 주위에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그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평상시에 늘 하던 기도, 언약 잡고 하는 늘 기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렘넌트들의 서밋이었지만은 사형당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지 이유를 알았거든요. 그 딴 것을 본 거죠. 기성세대가 뭐 때문에 언약을 놓쳤고 뭐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짜증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 탓, 환경 탓, 조상 탓, 세상 탓 이것저것. 여러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후대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닌데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그 윗세대들이 불신앙 오랫동안 해서 세상과 쫙 하다가 우리 후대들만 고생만 생겼네. 사실은 그 원망거리 핑계거리에 빠져서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한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25의 갱신인 겁니다. 이게요 땅끝을 봤기 때문에. 바벨론에 일단 포로로 왔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부터 거기서부터 정확한 시작을 해야지. 가장 진실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다, 실패했다, 거기서부터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딱 반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뜻을 정하 3번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먼저 형성돼야 하나님 육신의 많은 뒤의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우리 전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의 영적 세계를 먼저 형성하라. 뜻을 정하는.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아예 법적으로 이단이고 아예 법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올 수가 없죠. 심지어 환란을 인하여 흩어졌는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이 중직자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비고비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올 때마다요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땅끝을 딱 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 아닙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들. 그 확실한 언약을 제대로 잡고 주역이 된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언약을 이어나간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무수히 일어나서 250년 동안 이 로마를 정복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만약 눈앞에 이단 누명 썼다. 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이런저런 제재를 받아서 사업하기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핑계로 올라올 수 있을 거리가 초대교회는 훨씬 많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렘넌트들에게는요 기성세대를 향해서 탓할 수 있는 것이 원망거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도들이 다른 생도들이 안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게 응답이다라고 그냥 붙잡고 멈출 수 있는 현장에서도요 계속 하나님의 땅끝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땅끝을 보면서. 그래서 이 바울 팀 역시 그걸 잘 찾았어요. 인생 전환점을 봤던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 이 팀의 걸음을 누가 멈추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는 것이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것도 합력해서요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어디로 인도받게 됩니까? 바로 오늘 현장인 마게도냐로. 근데 이것이 소위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딱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저 아메리카로, 우리나라로 이 복음이 쫙 지금 흘러 들어가고 전 세계 지금 뻗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마게도냐로의 하나님의 인도.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드로아의 밤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막히고 할 때 딴짓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냥 그게 그냥 전부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미 138 언약 잡고 393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고 전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었죠. 오늘도 기도처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건 계속되고 있는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눈 딱 감고요 말씀 잡고요 묵상할 때 안 보였던 게 보입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다른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불신자는 그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귀신, 악령이 주는 걸 얻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과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힘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보장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묵상할 때,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로아의 밤,
길이 막혔을 때 다른 몸부림치지 않고 다른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보통 사람도 이러잖아요. 일이 안 풀릴 때 친구 찾고 술 찾고 다른 거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거는 잠시 잊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더욱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인도받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드로아의 밤은요, 이거는 100년응답, 1000년응답 정도가 아니죠. 지금 2000년 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 특별히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25의 시간표가 뭐냐? 드로아의 밤 속으로 들어가라. 결단하고요. 하나님의 25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멈춘 시기가 낫다는 말이 고장난 시기보다 그냥 하루에 2초라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더 손해입니다. 드로아의 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 딱 알리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다가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리십니다. 이 드로아의 밤. 여기서 다른 힘을 얻어야만 여기서 하나님이 정확한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의 발판입니다. 좋은가 안 좋은 전부 다 과거는요. 발판. 무엇을 향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땅끝을 향하는 발판입니다. 오늘은 실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사실 전부죠. 왜? 오늘 전환점을 바르게 탁 만들면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환점을 만들어내면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죠. 결국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전환점도 주시고요. 하나님 멈추기도 하시고요. 가로막히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만남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근원적인 믿음이 뭐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있다. 모든 만남이 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드로아의 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어떤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까? 여기 보면은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인정함 전에 2번 설명드렸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 인정한다는 게 내 편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 내가 완전 올라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드로아의 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 속에 그냥 내가 완전 올인되어진 그걸 볼 만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이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정확한 언약이냐. 어제도 우리 말씀 다 강조하신 정확한 언약. 이거를 확신하는 것을 놓고서 몸부림칠수록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수록 전혀 이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모든 과거까지도 완벽한 세계복음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 잡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땅끝을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나의 로마를 딱 찾은 거예요. 그게 정확해질수록 이게 커버넌트잖아요. V, 비전 정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의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CVDIP가 계속 점점점 선명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또 수정 보완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이 뭐냐? 길이 막힐 때.
하나님 원하시죠. 이거 딱 발견하고 잡을 때 전환점이 일어나. 자, 이걸 갖고 오늘 우리 5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 사건, 사람과 현장을 볼 때입니다. 모든 일, 사건, 또 현장,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라. 오늘 여기에, 오늘 저 사람에게,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저희 하나 서밋스쿨 우리 학부모 제가 뜬금없이 그 전날 밤에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2달 동안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 준비합니까?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딱 답을 찾았어요. 아, 렘넌트를 기르는 부모니까,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남은 자 렘넌트가 너무 소중한데 거기에 부모들이다. 아, 그러면 중요한 사람, 중요한 현장이다. 딱 이렇게 잡았어요.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죠. 오늘 이 예배, 온종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 기도죠. 그래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하게 서는 거,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래 되면 내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성령 인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야망, 이게 아니라, 내 상처, 여기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게 되죠. 안 그러면 다른 거에 휘둘리면 자꾸 감정의, 생각의, 경험의, 동기에 휘둘린다니까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사람들이. 결국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절대 가능케 하죠. 승리합니다. 완전 이단 핍박. 근데 로마 복음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뤘잖아요.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간 이 빌립보성,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성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중요한 제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확인해야 될 것은 힌트가 나옵니다. 기도처.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먼저 세팅하는 게 뭐다? 나의 영적 세계. 아니, 대전도자 바울도 하물며 영적 세계를 먼저 세팅하는 걸요. 순간순간 이게 기본 설정값이 기본 설정값. 여러분 컴퓨터 막 한참 하다 보면 막 느려질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죠? 한번 딱 이렇게 갈아엎거나 아니면 레지스터리 뭐 정리한다거나, 그죠? 막 떼낀 거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뭐 스케일링 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한 번씩 이게 리프레시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채워져 들어. 내 영적인 세계가요, 완전 하나님 절대 계획에 내가 딱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상태를 딱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기도처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 수첩합니까? 이걸 하나 전환점을 만드는 포인트거든요. 나의 기도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바로 루디아를 만나요. 자,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먼저 형성되니까 보이는 먼저 만남이 딱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는 육신적인 결과물은 반드시 영적 세계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 제자와의 만남을. 그 여러분의 일도 직업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전환점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땅끝을 딱 잡는, 여기에 확신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그 속에서 만남도 일도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증인되어야겠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산업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복음할 수 있는, 빌립보 복음할 수 있는 예비된 제자였습니다. 산업인 제자. 그리고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사람들이 사람의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 자극돼서 마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야 되는 것처럼 상대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세 번째는 그 집이 어떻게 되죠? 완전 미션홈이 되고요, 지교회가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시작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복음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 이 출발점이 어디였죠?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딱 만들어놓으니까요. 또 기도처를 찾아서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절대 제자,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의 절대 응답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25. 이 하나님의 시간표. 25는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공들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몸부림친 거는 칠수록 망칩니다. 내가 뭔가를 공들인 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냐? 될 것을 잡아야 됩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끝입니다. 24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24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저 여자 막 원망하고요, 내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24 계속 파고들었으면 요셉은요, 감옥에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단명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든지. 모든 렘넌트의 시츄에이션은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4의 제약 속에 인간적 육신적으로만 계속 24에 보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딱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거 딱 잡고 초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국 하나님 절대 계획 세계 복음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 여러분 가정에도 지역에도 여러분의 직장 산업 현장에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증명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죠. 그럼 여러분들도요, 지금부터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심지어 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원망의 대상,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의 빛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로 나를 삼으셨구나. 이 계획을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영세전부터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것처럼 현장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예정은, 작정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먼저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근데요, 뭐라고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현장과 일과 만남, 이것이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이건요 영원한 계획이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거 찾아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원수잖아요.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쓰여가지고 보디바라 아내가 보냈잖아요. 근데요 그 만남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나는 꿈을 꿨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왜? 땅끝이 있는 사람이죠. 정확한 CVD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내가 핑계치 않고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내가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뭐지? 영세전부터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이 억울한 사건인데, 그러면 하나님 숨겨진 계획이 뭘까? 이미 이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억울함에 갇혀서 완전 스트레스 받아 암 걸려 죽을 수 있는데 벌써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쫙 떠오르는 겁니다. 숨겨진 계획. 그러니까요 뭐까지 봐요? 영원한 계획. 지금도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가 정확한 언약으로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 전부 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당했던 그 모든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건 영원한 계획. 이게요 25 하나님의 응답에 그 시간표서로 확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25 언약을 본 렘넌트 그랬습니다. 25 언약을 본 렘넌트. 이거는 뭐냐? 25 언약은 미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래의 것.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가 다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숨겨진 계획 놓고 미래의 것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25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문제 때마다 뭐 갈등, 위기 때마다 적용하는 거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100년짜리 응답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때마다 최소 단위가 적어도 100년의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다 라고 접근하고 그 일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미래의 것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언약을 잡아야 되냐면, 내가 그냥 적당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은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이 몫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믿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닌데 영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현장과 전 세계 시대 후대 앞에 천년의 응답, 천년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칼빈이 남긴 기독교 강요가 500년 동안 이 복음이 이어지게 했던 중요한 작품이었잖아요. 이제 그걸 남기는 거죠. 전도자를 통해 쏟아진 메시지와 앞으로 정립된 전도 신학을 통해 앞으로 500년, 1000년 이상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25 응답받는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작품으로 앞으로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런 미래의 것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5분, 10분도 좋다. 반드시 묵상 운동을 해라. 지금 네피림 운동, 명상 운동하고 다 졌다. 우리 다 졌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다 졌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짜 문제 갈등 위기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된다. 막힌다고 해서 답답한다고 해서 그게 멈춰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숨겨진 계획이 있다. 영원한 계획이 있다 하는 순간 감옥에 있는데 이미 감옥 벗어난 겁니다. 노예 포로로 갔는데 이미 거기 벗어나 버렸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 안 되어지고 멈춰져 있는, 근데요 이 언약 딱 잡으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상황이 장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상태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게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이게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릇이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조지 뮬러는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고아들을 키우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그 시대의 땅끝. 그 시대의 땅끝.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 3가지를 준비하라. 뭐냐? 강대국의 장단점이 있다. 뭐 장점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단점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강대국의 왜 정신 문제, 마약 문제 심각해지고, 왜 강대국이 이제는 갈수록 왜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지, 왜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늘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흥망성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이냐는 겁니다. 초강대국, 인류 최고강대국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패권 전쟁 벌어지는 겁니다. 으르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적 시간표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점을 봐야 된다?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강대국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유증을 보고 교회는 파고드는 겁니다. 완전 세계복음화의 기회, 렘넌트 사역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그런 미래를 예상하고 딱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강대국의 장단점을 보면서 3단체가 얼마나 틀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꼭 마약을 가지고 사람들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마약을 환각 접신시켜서 트라우마에 극복하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재앙을 수정시켰고 모세는 애굽의 재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강대국의 후유증이 오는 거야 앞으로. 그럼 이거는 우리 뭘로 삼아야 된다?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3가지 뜰 준비하라. 기회가 오고 있다. 2번째는 광야 40년 가는데 이 광야에 또 적들이 있잖아요. 적들.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이 있잖아요. 내부에는 불신앙한 사람들. 막 모세 죽이려고 하고요. 막 돌아가자 하고요.
불신앙한 거예요. 이 내부의 적입니다. 또 외부의 적들은요, 이제 잔챙이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도 보면은 조그마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여기서 막 공격하고요, 불신앙 심고요, 막 어렵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전쟁이 있었죠. 작은 전쟁들. 자, 이런 광야의 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힘을 기르는 기회인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적들이 막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이단 누명 씌우고 내부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채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채널. 오히려 그걸 통해서요 소문이 나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세계 복음화의 채널이 됩니다. 오히려 복음 증거의 채널이 된다. 속지 마라. 그래서 힘을 길러라. 힘을 다 기르고 있으면 내부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든 바깥에서 공격해 들어오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는 채널로 다 활용한다. 이 주권을 다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짜 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 저 강대국들의 3단체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정복하고 다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 뺑뺑이 돌렸습니까? 왜 광야? 목적이 뭐냐? 목적. 이것이 전부 다 렘넌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 형성된 만큼 실제 보호자의 응답이 온다. 이번 원단 메시지 1, 2강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환점의 시간표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서 갔던 이 마게도냐의 첫 열매인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 결국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어떤 막히는 시간표, 안 되는 시간표, 문제라고 생각되는 상황들 있죠. 그러면 개인적 차원, 가정의 차원, 교회의 차원, 시대의 차원, 국가의 차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땅끝 언약을 잡아라. 나의 로마. 요셉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 감옥에서요 갇혀 있는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요 다니엘 세 친구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왕에게 답을 줄 정도 하나님 증인으로 결국 세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나의 땅끝, 나의 로마.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걸 메시지로 주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이건 발판이구나. 이걸요 딱 잡아서 25의 하나님의 그 25의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곧 뭐가 된다? 미래의 것이 다 준비가 됩니다. 증인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막히는 상황에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게도냐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도록 나의 기도처를 찾게 하시고 상고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잡고 CVDIP 여정 가서 하나님의 언약 25 속에 미래의 것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전환점에 인도를 받았던 오늘 중요한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에 인도받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언약 잡고 미래의 것을 두고 오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담겨지고 누려져서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도 정말 세상의 한계와 제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릴 만큼 백년응답, 천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또 이들의 학업과 산업과 직장 생활과 또 모든 만남과 일 속에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25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인생 전환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의 언약을 잡고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25 응답의 여정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